들어가는 찬송을 좀 바꿨는데요.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택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택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홀로 주님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홀로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짐들,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들, 또 내 마음에 품었던 악한 마음들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이 내게 가장 적절한 일임을 믿고 의지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기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로 들어가기 전에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하늘을 주께서 하나님다 주님. 아버지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주님 아버지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주 주님을 바라보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주께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주께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여 주의 눈을 주께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들을 주께로 선언한다. 주님 주께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를 주께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로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내 인생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의 능력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시옵고,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들, 또 마음의 번민함, 또 세상의 유혹,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낙심을 모두 해결해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왔든지 그 모든 마음들은 저 교회 문 밖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생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예배를 통하여서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여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게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4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바라며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 진노하시니까. 우리 연합장로교회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는 어찌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저희는 어찌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 물질에 욕심이 가득한 것입니까? 저희는 어찌하여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저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 것인즉 주님이시여 저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하여 소돔성에 의인 50인 45인, 30인, 20인,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고 간구한 것처럼 간구하고 간구하옵나니 진실로 우리 연합장로교회 안에 주님께서 남겨놓은 의인들을 살펴주사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멸하지 말아요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간구할 때에 해 그림자로 십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히스기야와 같이 간절히 구하옵나니 멤피스 한인 사회를 변화시키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연합장로교회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촛대를 옮기셨다 하실지라도 주여 구하옵고 구하옵나니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사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봉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불길 같은 성령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장로교회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장로교회의 어르신들이
꿈을 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갓 태어난 문승옥 권사님의 손녀딸에서부터 우리 장명덕 장로님, 이종주 권사님에게 이르기까지 주 안에서 한 가족 하나가 되는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구하오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서천영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성품과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장로교회보다 더 좋은 사역지를 마다하고 우리 연합장로교회로 오셨으며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의 모범이 되며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목회자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서천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 서창국 목사님과 홍순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보혜사 성령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사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세와 아론이 엎드림같이 교회 어르신들과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우리 연합장로교회에 진노하지 마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하옵고 구하오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와 함께 하심과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미 세상에서 죄로 죽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잘 살았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강수자 집사님 나오셨는데, 집사님 건강하시죠? 강 집사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잘 살았습니다. 예,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많이 안정돼 있지는 않은 상태라 그래요. 변이 바이러스도 많고 그래서 우리 주사도 한 번 더 맞아야 된답니다. 우리 권사님 언제쯤 또 맞아야 된다죠? 7월? 8월? 예.
하여튼간 지금 뭐 얘기로 들어보니까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그렇다는데 아직 긴장을 풀지 마시고 마스크 좀 잘 쓰고 다니시고 몸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도 세상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전도회에서 점심 신교 준비하셨다고 그러시는데 불고기 덮밥이랍니다. 드시지는 못하고요. 투고로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투고하셔서 같이 식탁의 교제 나누시고 친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있나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죠.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러 가시고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구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그 물을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리노.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삶이 온전히 평탄하고 또 즐거운 길을 간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사는 날 동안에는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일처럼 보이는 일들을 내 앞에 만나는 일도 많고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도저히 해결책이 안 나오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더 심란하고 힘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꼭 은혜의 순간 뒤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실 마라는 여기 쓴물이라고 나와 있는 마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누가 있어서 평생 복된 삶을 산다고 아무 근심과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동화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동화 속에 보게 되면 왕자와 공주가 만납니다. 그리고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럼 동화책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고요. 어렸을 땐 그 얘기가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얘기가 통했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먹고 철이 들게 되게 되면 그게 죄송한 얘기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삶이 시작되고 처녀와 총각 때는 알지 못했던 결혼 생활의 커다란 일들을 겪게 된다고 누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에는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고 삶이 회복되고 또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면 앞으로 다 잘 될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린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소화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겪어야 될 일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자녀만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면 될 것처럼 여겼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선 가면 갈수록 기도할 제목들이 더 늘죠. 다 장성해서 공부 다 시켜놓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다 장성해서 결혼시켜놓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처럼 우리는 모든 문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죄의 문제를 얘기하셨지만 죄 문제 기도하고 열심히 통회하고 자복한다고 해서 내일 죄 안 져요?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런 반복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된 현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잘 해결할 수 있어야 우리의 앞에 소망이 있고 진정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다 각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각자의 문제들이 코로나 시국을 만나서 더욱더 확대되고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부분들을 잘 이겨나가게 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잘 관리하고 더 성숙한 자세로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처음 만난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첫 여정이 나옵니다. 22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의 사건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자 그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애굽을 꺾기 위해 10번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으로 이스라엘은 사회와 국민, 경제가 모두 초토화됐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해방되어 나왔지만 미련을 놓지 못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모두 다 죽이고 다시 사로잡아오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인 우리 22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의 본문을 보게 되면 요거는 조금 이따 보죠. 19절부터 21절을 한번 보죠.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죠. 하나님은 높고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바다에 건지셨으니까 우린 이제 앞으로 다 형통할 거야 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3일 동안 목말다가 만난 우물이 써요. 못 먹어요. 조금 전에 봤던 우리 지도를 보죠. 저기 보게 되면은 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죠. 저 나암셋에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숫곳이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지금도 있습니다. 아윤 무사라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모세의 샘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에 샘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아윤 무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오늘 우리가 나온 본문에 만나는 마라라는 곳까지 가는데 지금 현재 그곳의 지명은 아인 호아라입니다. 아인 호아라.
사실 출애굽 여정에 나와 있는 많은 지명들이 잘 확인이 안 되는데 몇 개 확인되는 것 중에 한 군데가 여기예요. 이 아인 호아라는 아까 전에 본 아벨 무사라는 그 모세의 샘이라는 곳에서부터 53km 정도 남동쪽으로 떨어진 곳이랍니다. 지금도 이 아인 호아라 지역에 가게 되면요, 이 샘물이 나오긴 하는데 바닷물과 섞여서 그런지 여기가 쓰대요. 그러니까 여기 쓰다라고 표현에 나와 있는 게 진짜 쓴물이 나와서 쑥물 같은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닷물하고 섞인 물이라 그럽니다. 짜서 그렇다 그러는데, 더군다나 저 홍해가 사실은 사회를 제외하고 바다와 연결되는 바다들 중에서 가장 염분이 높은 바다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염분이 높은 바닷물과 이렇게 섞여 있는 그 물이었으니까 굉장히 썩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어른이 60만인데 계산상 따지게 되면 한 200만 명 정도가 움직였다 그러는데 200만 명이 3일에 걸쳐서 53km를 내려왔어요. 점점 가죽물통에 있는 물들이 떨어집니다. 가죽에 있는 물이 많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루에 소비하는 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다 떨어지고 나서 거의 한계에 도달했는데, 딱 한계에 도달해서 만난 샘물을 마셨는데 이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사실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불평을 안 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본능에 관한 문제예요. 아무리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대적들이 다 빠져 죽고 우리는 사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정말 기적과 같은 10번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다 할지라도 목마른 건 목마른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인내심도 딱 3일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4절에 이렇게 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그러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기 원망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대면하여 원망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밤에 수군거리다라는 의미랍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봤으니까 실제로 앞으로 딱 까놓고 나서 어떻게 우리한테 물이 없냐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놀라운 일을 봤으니까 차마 하나님은 부정하지 못하겠고, 그래서 타겟이 누구예요? 타겟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을 원망하느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모세를 원망해서 그것도 직접 얘기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밤에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거예요. 밤에 원망을 합니다. 모세의 귀에 안 들을까요? 다 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께는 어떻게는 못하겠지만, 하나님 나 이제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저도 종종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이게 잘 풀릴 때는 사실 사람이 되게 간사하잖아요. 잘 풀릴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할 때마다 좋습니다. 잘 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잘 안 될 때는 저 구석에 찌그러져가지고 기도하면서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하면서 속으로 툴툴대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을 앞에서 재밌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 전 진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는 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저 15장 22사절에 나와 있는 백성들이 모세의 뒤통수에다 대고서 밤에 원망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실제로 제가 저의 삶 속에서 기도 가운데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문제죠. 공감 못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고 또 복 받으신 분들인 줄로 압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숙제예요. 마라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마라를 만날 때 생각보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선 성도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쓴물을 피할 수가 없으면 그 쓴물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데, 쓴물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모양은 항상 이렇게 원망하는 모양으로 가는 것이 왜일까요? 사실 그것은 훈련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음에 보게 되면 아주 묘한 본문이 나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본문이 묘하다고 나온 이유가 사실은 물론 이유가 있어서 저걸 한 절로 만들었겠지만은 내용상 볼 때 이게 두 부분으로 분할돼야 됩니다. 어떻게 분할되냐면 앞부분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요게 한 이야기 스토리의 끝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는 이게 스토리가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뒷부분은 26절에 가서 붙어 있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함께 뭉쳐져 있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두 사람의 양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를 만나요. 피할 수 없는 마라를 만납니다. 그럼 이 마라를 만나게 되면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그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르짖는 자와 원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도 목 마르죠. 안 마르겠습니까? 3일 동안이나 제대로 물을 못 마시다가 샘물을 만나는데 그 샘물이 먹지 못할 물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밤새 수군거리면서 원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도 답답하고 원통하고 힘들겠죠. 내가 이들을 정말 험한 일 하면서까지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딱 3일을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는 말이 들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모세의 반응이 어떻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미 훈련이 돼 있던 거예요. 모세도 성격대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던 때가 있었어요. 나이 40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을 때 그는 거치는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맡고 있는 동족을 보고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더니 그 일이 소문이 나가지고 광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정말 계획하지도 않았던 목동 생활을 40년이나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동족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주먹을 들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원망하던 마음이 40년 동안 훈련되면서 인생의 문제 중에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부르짖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짖어요. 여기 나와 있는 부르짖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의미가 있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부르짖다는 것은 그냥 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바깥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비명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제 당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한번 우리 이 주일 대예배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자라고 이야기했더니, 만나셔서 기도 좀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권면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장로님들만큼 기도를 잘 못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좀 바꿔야 돼요. 물론 기도문 잘해서 이사야처럼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그리고 다윗처럼 아름다운 문구를 통해서 기도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도 응답하시지만 저렇게 모세가 하는 것처럼 외마디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충분히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여기 나와서 대예배 기도 좀 하세요. 왜 아까는 아멘 하더니 지금은 안 해. 저 부르짖음은 훈련의 부르짖음이에요. 저 부르짖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 받으면서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의 마라는 만날 수밖에 없구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문제 만날 때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엎드려서 정말 외마디 외치면서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훈련이 돼가지고 마라를 만날 때 부르짖어서 그 물을 단물로 만들지만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바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이야기한 것은 모세의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제목으로 시험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잡았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의 연속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저 시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저 시험은 모세가 연단되어서 쓴물을 만났을 때 자동적으로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쓴물을 만날 때 저 훈련과 시험의 시간을 잘 견디고 이기고 나서 그런 쓴물을 만날 때마다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도 동일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번에 일들을 겪으면서 어느 가까이 있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사람이 말들이 많아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코로나 터지고 났더니 코로나 이 시국에 관해서 분석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뭐 정치적인 문제, 백신의 개발 문제, 또 나라들 비교하는 문제, 경제가 어떻다는 문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바로 엎드려서 부르짖는 사람은 참 없더라. 넌 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리어 물어봤습니다. 그러는 너는 했냐? 그랬더니 둘이 씩 웃었죠. 왜요? 훈련받아서 부르짖을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못했고 그 친구도 그렇게 못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서야 모세처럼 쓴물을 만났을 때 바로 엎드려서 부르짖어야 됐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는 시험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 시험 잘 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앞에 25절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게 되면 뭔들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치르게 하실 건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뒷부분에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소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생의 쓴물을 바꾸어 단물되게 하는 능력. 바로 이것이 우리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세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우리 26절을 전부 다 함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바꾸어 단물되게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쁜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치료를 잘 받는 훌륭한 환자가 돼요. 아무리 의사가 뛰어나도 환자가 진료를 거부하면 그 환자는 나을 수가 없어요.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환자인 우리가 그 치료하는 하나님께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를 위해서 4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청종하라, 의를 행하라, 계명의 귀를 기울이라, 규례를 지키라. 다 한목에 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너희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쓴물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쓴물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물 그대로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그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괜히 그런 걸 붙잡고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도리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를 따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치료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나무를 하나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유가 됩니까? 그런데 부르짖은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그대로 바로 행해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스스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그대로 청은 들을 청, 종은 뭡니까? 따를 종이에요. 듣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물되게 하신다니까요. 사실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후에 출애굽기 전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교육의 목표이자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이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늘어가고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최종 목표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요즘 큰딸내미 얼굴에 뾰루지 같은 것이 많이 나요. 그래서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내미 왜 얼굴에 그런 게 많이 나냐, 잘 좀 씻어라 그랬더니 아빠 이거는 씻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그러더라고요. 곰곰이 잘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19, 18 이때 대학 어떻게 할 것인지, 앞날에 어떻게 할 것인지 스트레스가 있었죠. 조그만한 친구들이라고, 어린 친구들이라고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마찬가지로 연세 많으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을 만났을 때 요즘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평안하다 그러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목사님 요즘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의 이야기들을 하시고 스트레스 받은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안 해도 될 것을 하고 계신다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 그가 걱정한다 그래서 그의 앞길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나이 40, 50, 60, 70 어느 연령대나 그에 맞는 걱정거리가 있고 그에 맞는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죠. 도리어 믿는다 그러고 성도란 이름을 가졌으면
그 나이대에 어떤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듣고 따르고 주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주께 부르짖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참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못하거든요. 원래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담대하게 설교해야 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설교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모두 다 지금 마라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나요? 고민이 많이 되고 여러모로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먹히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들에게 시험으로 주신 것이고 그 시험을 이기고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르고 그리고 주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몇 년 사이에 잘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겪고 있는 문제, 내가 겪고 있는 문제,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 자녀들이 겪고 있는 문제, 내 배우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께 부르짖어 주의 치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사실 이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샘물 열과 둘과 종려 17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사실 26절에 나와 있는 시험의 목적을 보게 되면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단 받아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인데 27절에 이것은 그냥 진이 이동한 것 이걸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왜 한목에 묶었을까라는 이런 의심이 갈 수도 있죠. 근데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샘물 12과 종려 17주가 있으니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그냥 본문만 읽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묘한 부분이 나와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숲꽃 너머에 이 부분이 저 빨간 점 보이시나요? 예, 여기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모세의 샘 아윤무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3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53km인데 3일이 걸렸다 그러게 되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뭐 시간이 저렇게 많이 걸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는 40km 행군도 10시간 만에 군대에서는 다들 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 길이 똑바른 길이 아니에요. 막 꾸불꾸불한 데다가 200만에 수레도 끌고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끼리까지 다 했으니까 저 53km를 3일 만에 걸은 거는 아주 보편적이고 평범한 일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마라 지금 말로는 아인호아라까지 왔는데 요 다음에 나오는 얘 엘림이라는 데 여기 있죠? 여기 보이시죠? 엘림?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예, 가까워요. 아인호아라에서부터 저 엘림이라고 지금 현대 지명으로는 와디 가란델이라는 곳인데 와디 가란델까지는 10km랍니다. 바로 코앞인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마라에 이르렀을 때 불평 안 하고 10km만 더 갔으면 거기 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10km로도 못 가고 씀을 만났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참 묘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 조금을 못 가가지고 원망하는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26절이 우리들에게 말로서 가르쳐 주시는 거라면
뒤에 나와 있는 27절은 우리에게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53kg 잘 왔는데 10kg를 못 견뎌서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일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그 길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앞에 무엇을 준비해 놨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이 걸렸을 때 원망할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가면 있는 엘림을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인내할 줄 모르는 그런 조급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 부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내내 그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한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제로 믿으십니까? 좀 크게 하시죠. 실제로 믿으셔요? 그러면요, 지금 당장은 돌짝밭을 걸어도 푸른 초장을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게 없는 것이고 또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기가 좀 힘들지만 이제부터라도 저도 갖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지금 당장은 말하라 할지라도 저 조금만 더 가면 만나는 엘림을 소망할 줄 아는 그런 인내의 성도들, 인내의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쓴물을 단물 바꾸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를 기대하고 있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당장도 쓴물을 단물되게 만드실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에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청종의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쉴 만한 물가, 또 푸른 초장, 이곳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주께서는 강하십니다. 우리는 병들어 있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우나 주님은 명료하시고 우리는 앞길을 모르나 주께서는 모두 다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위기의 순간을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지라 아무리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금방 낙심하고 금방 절망하고 금방 내 입에 들어온 것들로 인하여서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의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 긍휼의 손을 펴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청종할 줄 알게 하시고 주의 규례를 따를 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인내하여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확신 가진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연약합니다. 앞으로 될 일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일터, 나의 교회, 하나님, 내 자신
어느 것 하나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지 못해서 매일매일 조바심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신뢰할 만한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걱정으로 나의 키를, 나의 머리털을 키우거나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 절실하게 느끼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때는 모세처럼 부르짖을 때이고 모세처럼 순종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훈련받은 우리들 모두가 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쓴물을 만났을 때는 부르짖을 때임을 저희들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지키실 줄로 믿사옵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치료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어두운 그늘 헤치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노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배 모든 것을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네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주를 의지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능력 되시며 나의 힘 되시고 내 승리자가 되실 줄로 믿고 따르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여
주님의 승리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짐들 앞에 굴복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물질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지고 있는 질병에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자 회복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산성과 방패가 되심을 삶 속에서 매일매일 느끼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악하지만 주의 성도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장 귀한 어버이, 내 힘있는 남편, 하나님 내 능력의 주가 되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용감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오며 물질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삶이 다 전부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물질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물질의 기도를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과 필요한 것들, 또 앞으로 예비되어야 될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교회가 주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선교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그 누구도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인생의 쓴물을 만났으나 잘 이기고 시험에 이겨 치료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